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설계도라는 주제를 통해 인간 내면의 근본적인 구조와 그 작동 원리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청사진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심장을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존재의 중심인 마음이 어떠한 치밀한 설계 의도 속에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영적 메커니즘의 가시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계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구조적 정밀함을 뜻하는 스트럭처럴 인테그리티와 신성한 용량을 의미하는 커패시티 디바인과 같은 요소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명확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 정교한 시스템임을 시사합니다. 하중을 견디는 벽과 흐름을 조절하는 밸브의 위치가 정해져 있듯 인간의 감정과 의지 역시 보이지 않는 정교한 설계 원리에 따라 작동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토록 정교하게 설계된 마음이라는 장치의 운전대를 과연 누가 잡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시스템이 설계자의 원래 의도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아니면 통제되지 않는 외부 요인에 의해 오작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전문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내면의 설계도를 재해석하고 마음의 주권이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의 척도를 가시적인 행위에서 찾곤합니다. 슬라이드 왼쪽에 제시된 것처럼 예배에 참석했는지, 봉사활동에 참여했는지, 혹은 정직하게 헌금을 드렸는지와 같은 체크리스트가 우리의 주요 관심사가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은 그 층위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나 직함 또는 형식적인 행위라는 돋보기를 넘어 우리 존재의 핵심인 마음을 집요하게 들여다보십니다. 너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 단 하나의 본질적인 질문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은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하며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결국 믿음이란 외형적인 행위의 결과값이 아니라 그 행위가 시작되는 마음의 방향성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의 행위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진정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보실 내용은 인생의 본질적인 방향성에 관한 제언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인생의 운전대라고 정의합니다. 아무리 고성능의 차량, 즉 높은 사회적 지위나 화려한 스펙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차량의 최종적인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운전대입니다. 운전대가 꺾여 있는 곳으로 차가 움직이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물리적 원리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마음이 향하는 지점을 따라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개념은 마음의 이탈입니다. 운전대가 잘못된 방향으로 꺾이는 순간이 곧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 됩니다. 인류 역사의 관점에서 타락이라는 사건을 분석해 보더라도 이는 단순히 금지된 열매를 취했다는 외형적 행동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행동이 발현되기 이전에 내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겠다는 마음의 방향성이 먼저 틀어진 근원적인 사건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결국 전문가로서 우리가 성찰해야 할 지점은 겉으로 드러나는 성취나 행동 이전에 지금 나의 마음이라는 운전대가 어느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마음의 방향이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그 어떤 외적인 조건도 우리를 올바른 목적지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슬라이드 4를 보시면 창조의 두 가지 양태를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왼쪽은 명령으로 지어진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는 단 한마디의 명령, 즉 커맨드를 통해 광활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창조주의 절대적인 권능과 주권적 행위를 상징합니다. 반면 오른쪽의 인간 창조는 그 과정부터 본질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는 말씀처럼 인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은 의논과 상의를 거쳐 탄생한 존재입니다. 여기서 의논을 뜻하는 카운슬은 인간이 단순히 피조물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계획 아래 세워진 존재임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단의 문구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철저한 신적 의도 속에 설계된 인격적 존재입니다. 이러한 창조의 질서는 인간이 지닌 고유한 존엄성과 삶의 목적을 재확인시켜줍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인간 내면의 근본적인 갈망과 그 질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상단의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처럼 인간은 창조주를 향하도록 지음받았기에 그 품 안에서 쉬기 전까지는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없는 존재론적 특징을 지닙니다. 보시는 사파는 심장이라는 생물학적 기관 내부에 정교한 신전과 왕좌가 배치된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단순한 감정의 영역을 넘어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 통치되어야 하는 핵심적인 공간임을 시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가지 논점이 있습니다. 첫째, 마음의 왕좌는 결코 진공 상태로 비어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무언가를 지향하고 숭배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 마땅한 자리에 창조주가 계시지 않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돈이나 명예 혹은 자기 자신이라는 대체제를 그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이것이 곧 현대적 관점에서의 우상숭배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 합당한 주인이 계실 때 비로소 삶의 모든 가치관과 우선순위의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반면 우상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경우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갈증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 삶의 진정한 평안은 이 마음의 왕좌를 누구에게 내어주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규정하는 근본적인 설계 철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기성품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의 정교한 손길이 닿은 유일무이한 장인의 작품으로 정의됩니다. 시편 139편의 고백처럼 인간의 형성은 모태에서부터 시작된 치밀한 설계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내장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해부학적인 소화기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자리 잡은 감정과 사유, 그리고 자유의지가 머무는 본질적인 영역을 상징합니다. 왼쪽의 세밀한 도해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인간의 신체 구조는 마치 정밀한 건축 도면과 같습니다. 현대과학이 DNA의 이중나선 구조와 뇌신경망의 신비를 밝혀내고 있지만 그 복잡성 속에 담긴 개개인의 독특한 기질과 성격은 여전히 경이로운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현대과학의 정밀함과 창조주의 예술성이 결합된 신묘막측한 결과물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넘어선 존재의 깊이와 존엄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닌 철저한 계획 아래 빚어진 최고의 역작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예민함이라는 기제가 가진 양면성과 그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민함을 극복해야 할 정서적 취약성이나 성격적 결함으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민함은 그 자체로 저주가 아닌 매우 정조하고 강력한 능력입니다. 좌측의 도표를 보시면 예민함이라는 에너지가 세상을 향할 때, 즉 외부의 평가나 환경적 자극에만 매몰될 때 이는 염려와 두려움, 비교와 상처라는 파괴적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에너지의 경로가 균열되고 내면이 고립되는 과정이죠. 그러나 이 예민함의 방향을 전환하여 하나님을 향하게 할 때 상황은 반전됩니다. 세미한 음성을 분별하는 영성, 타인의 아픔을 깊이 읽어내는 공감 능력, 그리고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로서의 사회적 자산으로 승화됩니다. 결국 예민함이라는 특성은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방향 설정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되는 위대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성격은 결코 무가치한 고물이 아닙니다. 그 예민함의 방향을 재설정함으로써 이를 얼마나 강력한 전문적 영적 리소스로 치환할 수 있는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흔히 생각의 휴지기를 원하지만 영적인 원리에서 볼 때 중립지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6절과 7절이 강조하듯 마음은 언제나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를 향해 끊임없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화면의 왼쪽을 보시면 육신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능과 자존심, 그리고 내가 중심이 되는 가치관은 우리를 치열한 전쟁터로 몰아넣으며 그 종착지는 결국 영적인 파멸과 사망입니다.
반면 오른쪽의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가치에 집중합니다. 이는 단순한 관념적 선택을 넘어 생명과 평안이라는 실질적인 회복과 질서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다고 말하곤 하지만 영적으로 마음은 결코 멈춰서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육신의 중력에 끌려가고 있거나 성령의 이끄심에 반응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마음의 저울에 중립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매 순간의 생각을 영적인 생명의 방향으로 정렬할 수 있을 것입니다. 9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우리는 흔히 강한 의지만 있다면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지점은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결코 굳어진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슬라이드 왼쪽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새해마다 결심하고 부단히 노력하며 수양에 힘쓰지만 그 결심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지고 맙니다. 진리의 거울 앞에 정직하게 섰을 때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제 마음은 부패했고 스스로 고칠 수 없습니다. 라는 처절한 자기 고백과 절망뿐입니다. 중앙의 이미지를 보시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심장을 브러쉬로 닦아내려 애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서 브러쉬는 인간의 노력과 수양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겉면을 닦고 문지른다 해도 돌이라는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는 행위가 아니라 굳은 마음을 완전히 제거하고 새 마음을 이식받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에스겔의 약속처럼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주체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이 새로운 생명력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핵심적인 개념은 은혜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라는 단어를 추상적으로 사용하곤 하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 은혜는 우리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온전히 넘겨드리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화면의 텍스트에서 감조하듯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마음을 수련하고 닦아나가는 것을 우리는 수양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인간의 의지와 자기 통제를 강조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가치관에서 말하는 진정한 은혜는 내가 주체가 되어 노력하는 단계를 넘어섭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 내면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덮여주시고 상처 입은 마음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바로 은혜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의 운전대를 직접 잡아주십니다. 인생의 행로를 내 뜻과 계산대로 조정하려는 고집을 내려놓고 그분의 완전하신 인도하심에 온전히 맡기는 것, 이 거룩한 주권의 이양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자 신앙의 핵심입니다. 전문가 여러분께서도 이 은혜의 원리가 우리 삶의 방향성을 어떻게 재정의하는지 깊이 고찰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손상된 작품의 복원이라는 주제를 신학적, 예술적 관점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화면 중앙의 이미징은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이는 킨츠기 기법을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 선포하는 새로운 피조물로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문가적 견지에서 세 가지 핵심 원리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본래 지녀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구현한 완전한 모델입니다. 둘째, 죄라는 근본적인 결함으로 인해 왜곡되고 손상된 우리의 마음 설계도는 그리스도라는 체계 안에서 단순한 수선을 넘어선 재창조, 즉 리크리에이션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견지해야 할 태도는 자아를 완전히 파손된 폐기물로 정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표면에 균열과 흔적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는 창조주의 정교한 손길 아래 놓여있는 복원 중인 걸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복원의 패러다임은 인간의 가치를 재정의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실천적인 적용 단계는
우리 내면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존귀함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화면의 VIP라는 상징은 단순히 사회적 지위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자체로 고귀한 존재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전문가로서 우리는 종종 숫자로 환산된 성과나 타인의 엄격한 평가에 의해 스스로의 가치를 매기곤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제시하는 가변적인 기준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우연의 산물로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명확한 존재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자존감을 회복할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과 세상을 향한 건강한 사명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깊이 새기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적용 단계인 나만의 설계도에 감사하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의 이미지를 보시면 한 인물이 돋보기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성격, 기질, 그리고 독특한 설계 방식이 복잡하고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성격과 기질, 그리고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도 창조주의 세밀한 설계 아래 지어졌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차원을 넘어 우리 존재의 근원적인 가치를 발견하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전문가로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장 큰 함정 중 하나는 타인과의 비교입니다. 타인의 설계도와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이미 심겨있는 고유한 아름다움과 잠재력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비교는 창조적인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는 말처럼 자신을 높은 차원의 시선으로 깊이 있게 관찰해 보십시오. 나라는 존재의 설계도가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다운지 깨닫는 순간 진정한 자기 신뢰와 감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만의 독특한 설계를 긍정하고 그 가치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 단계는 빈손으로 나아가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처럼 우리의 마음을 가감없이 내어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내 마음을 내게 주지 않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전문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든 치유와 회복의 첫걸음은 현재의 상태를 투명하게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스스로를 정돈하고 어느 정도 완벽해진 후에야 주님 앞에 서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의 본질은 찢기고 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고쳐서 가는 것이 아니라 고장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들고 창조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여정에서 주님이 직접 가이드가 되시고 운전대를 잡으실 때 그 여행은 비로소 가장 안전하고 탁월한 경로로 접어들게 됩니다. 내 손에 쥔 고집과 통제권을 내려놓고 주님께 주도권을 이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목적지에 이르는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빈손으로 나아가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슬라이드 15번입니다. 이번 순서에서는 우리 내면의 본절적인 회복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에 보이는 건축 설계도 도면과 그 위로 펼쳐진 평온한 숲길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적 회복의 방향성을 시각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세상의 염려와 개인적인 욕심에 매몰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려두셨던 마음의 설계도를 놓치거나 희미하게 만들곤 합니다. 전문가로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성숙은 바로 이 희미해진 설계도를 다시 선명하게 회복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처럼 상처 입고 굳어진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부드러운 새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영적 정화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를 넘어 우리 존재의 근간을 다시 세우는 작업입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의 주도권인 운전대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과 평안이라는 본질적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고백이 여러분의 내면을 단단하게 세우고 진정한 평안의 길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하단에 명시된 생명과 평안의 가치가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구현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단 텍스트의 생명과 평안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기도를 마칩니다. 아멘.